내일 모레면 8월 15일이죠. 72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이제 해방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72년 전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아픈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스스로 정신적 식민 통치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으로서의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적 상태는 붙들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일본의 그런 무분별한 그 유행과 문화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가라오케라는 게 있었죠. 제가 세상에서 좀 살 때 30년도 훨씬 넘었네요 이제. 그런데요 당시에 그것이 일본에서 왔는데 그건 일본에서 이미 끝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상륙한 겁니다. 이미 10년 전에 일본에서는 그 가라오케가 유행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래방입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노래방이 되었어요. 또 우리나라에 문제를 몰고 왔던 지금도 암암리에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스와핑이라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입에 담기도 흉측한 그런 부부와 애인이나 혹시 그런 교환의 성관계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16세기경에 이미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가 엉망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물론 미국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을 했으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 일본의 이런 무분별한 문화나 유행을 따라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정신을 문화화, 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마인드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락,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책 그리고 옷과 장신구, 화장품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그리고 성생활까지도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식민 통치와 광복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적대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자유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하면 프리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것으로서 울타리가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울타리가 없는 자유입니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방종하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보호할 때 물가에 놓고 너 마음대로 놀아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시선이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눈이 시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정신은 다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두리가 있습니다. 어느 설 넘어가면 아이고 그거 하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테두리요, 울타리요, 보호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아이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구속도 아니요, 감옥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이 자유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 우리는 어디서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종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생활했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와 유행을 쫓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즉 마귀의 그 권세에 붙들려서 살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즉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기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큰 사랑을 베푸셔서 바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바로 그 옛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바로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으니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받은 바로 은혜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잘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근데 왕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그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종의 근성은요, 간단히 표현하면 자율이 아니라 타율입니다. 그래 남이 뭘 꼭 시켜서 한 사람은 그건 종의 근성이에요. 그잖아요? 주인의 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누가 시키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게 종의 근성이죠. 즉 이게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꼭 뭘 하라고 해야 하고 시켜야만 하고, 그것도 억지로 하고 하지 않을 수 없이 하고 못마땅해서 하고,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종의 근성이죠. 종의 근성.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에서 살던 그 생활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활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대로 행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 재앙들을 통해서 징계하면 그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꼭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아는, 깨닫는, 사실 그 종의 근성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하지 말라, 순종하라 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과 큰 곤경에 처하면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나마나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큰 고통을 당해도 전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몸은 자유인이지만 그 마음, 정신 상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찾으셨으니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자유롭게 하려고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생활을 36년 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유행을 여과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얻은 자유는 방종과 불순종으로 살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해방되자마자 6.25 터졌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신나고 6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주일날 25일 새벽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뿌렸는데 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쳐들어온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인지 가나안 땅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 국가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 생활도 70년 동안 수시로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테두리가 없는 자유였습니다. 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때문이었지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화인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유행이 도대체 어떤 유행인지 사실 생각지도 않고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따라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간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그저 좋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민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면 그들 정신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들의 정신적인 것이 좋지 않은 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유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밌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요, 우리는 이미 몸은 자유이지만 몸은 이미 종의 멍에를 메어 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몸은 자유롭지만 죄를 계속 지은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라, 그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정말 참말로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는요, 먼저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진정한 자유는 몸을 자유롭게 하고 전부 홀랑 벗어버리고 저 광야에 가서 무인도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자, 그 사람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자유는요, 세상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자유는요, 육체의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가 육체의 자유를 말해요. 진정한 자유는 육체를 압박하고 고통을 가해도 가둘 수 없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몸을 묶어놔도, 감옥에 가둬놔도 우리 마음에 있는 참 기쁨의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감옥에다 가둬놓고 묶어놓으면 몸이고 마음이고 다 압박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왜냐? 그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옥에서 갇혀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갇혀있는 자가 어떻게 자유로운 자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어떻게 마음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마음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누리는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적폐청산의 명분 아래 과거 정권들의 잘못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과거 정권의 높은 위에 있던 분들이 지금 좌불안석을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들이 드러나갈까 보죠. 자기가 전에 잘못이 없어 봐요. 아무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도 불안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씩 드러나는 게 자기가 관련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분들은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당시에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세도를 달렸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게 자유입니까? 그러죠? 그들은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이 아마 스스로 구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멍입니다. 그걸 벗을 수 없어요. 그건 해결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만이 그 마음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냥 소멸되나요? 아니죠.
그건 누적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적돼요. 인간의 잘못도 정권 한번 바뀌니까 드러나는데 사람의 죄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도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다시 묶어주니까, 또다시 괴롭고 또다시 압박하게 하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죄의 멍에를 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상식과 인간관계와 인정 때문에 믿음이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중심이 뭔지를 헷갈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라는 말로 자꾸 거다가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이, 상황이, 그걸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은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현실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무능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계속 상황에 끌려가고 인간관계에 끌려가고 정에 끌려가고 상식에 끌려가고 문화에 끌려가고 유행이 다 끌려가는 거잖아요. 몸은 있지만 마음은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환경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끌려가면요, 바로 이어지는 건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죄는요, 멍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걔 닮아갈까봐. 근데 걔 너무 친한 거야. 너무 잘해주는 거야. 과자도 같이 사주지, 빵도 아이스크림도 만나면 사주지, 막 오락도 같이 지가 돈 다 대주지. 부모가 아무리 앵간히 말했으면 그 아이를, 그렇죠, 말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아이는 엄마 아빠 말보다 그 아이가 자기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모이면 걔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안 가지만 부모가 없다 그러면 여지없이 바로 그 친구한테 가면, 왜냐, 잘해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멍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면 그것이 멍해가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탁 찍어서 탁 끌고 갑니다. 너는 돈 좋아하지? 너는 여자 좋아하지? 너는 남자 좋아하지? 너는 출세 성공 좋아하지? 너는 몸에 장신구 좋아하지? 너는 유행 좋아하지? 노는 것 좋아하지? 먹는 것 좋아하지? 여러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도요, 친구가 더 좋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우리를 한번 마음을 주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지키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죄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울타리 안의 자유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자꾸 요청을 합니다. 내가 치아가 너무 아프다. 빼주시오. 사정 병원에 가서 이를 뽑았어요. 또 며칠 있다가 이제는 이 수감자가 막
맹장이 앞에 굉장히 죽겠다, 막 속이 아주 진짜 찢어지는 것 같다, 끊는 것 같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또 병원에 가서 맹장을 또 떼냈대요. 또 며칠에 이제는 눈이 아프다. 이 눈이 견디 속에서 아프다고 눈을 제거해달라고 병원에 가서 눈 좀 제거해달라고. 병원 데려가서 눈을 제거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도소에서 가만히 이게 살펴보니까 이 수감자는 건강하면서도 자꾸 신체의 일부분을 고의로 떼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물었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그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떻게 몸을 갖다가 눈을 빼내고 막 이빨을 뽑고 맹장을 떼내고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거대요. 이건 사실 현대적 우화지요. 그게 나가는 겁니까? 착각이잖아요. 착각이죠. 사람들은요, 갇혀 있는데도 그 부분이 다를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죄수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자기는 지금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에게 붙들려 있으면서도 착한 일 좀 하고, 또 뭐 우리가 말하자면 인격 수양 좀 하고, 또 기도 좀 하고, 회개 좀 하고, 그럼 그게 무마되는 걸로, 자네 굉장히 자유롭다는 걸로 하던 일은 계속하면서,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 자유를 얻는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몸이 자유로우면 자유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다. 지금 자기는 죄의 생활에서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내가 조금씩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죄수가 자유입니까? 완전 풀려나야지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인데 어떤 위치와 직업과 환경과 상황에서 죄와는 관련을 맺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유혹을 받고 미혹받지만 그건 죄와는 관련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도 살아야 하니까, 생활하고 한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죄와 관련 것에는 관련을 맺지 않는 것이죠.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몸이 자유롭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재물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재물이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유, 불안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에 붙들려 있고요. 명예를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죠.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재물과 명예, 권세에 우리가 스스로 묶여버리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려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뺏길까 봐 그것에 붙들려 사는 착각의 자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붙들려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맞다는 것, 죽어도 고집을 내세우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 고집에 자기가 붙들려 있다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자유는 몸이 구속되어 갇혀 있으면요,
마음의 자유가 없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는 어떤 상황이 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는 말씀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도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울타리 밖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타리 밖의 세상에는요, 미련도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의 생활은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생활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손발이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다, 자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으면 바로 그것이 종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죄의 것, 이런 것에 매여 있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